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장면을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강박 같은 거가 있어요. 현재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열심히 좀 열심히 과한 유대인들 간에는 그런 게 있는데,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으면은 율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가급적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과 안식이라는 시간, 예루살렘은 공간이고 안식일은 시간이죠. 이걸 같이 기록한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정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공간과 안식이라는 그 시간적 컨텍스트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안식일을 벗어나서 이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으로 쫙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누가는 이제 의도적으로 11명의 제자들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 여자들이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는 이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굳이 이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가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다, 모였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거는 그냥 그들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어떤 그런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개척 멤버라고 볼 수 있죠. 개척 멤버 치고는 인원이 좀 많아요. 그 멤버들이 막 베드로부터 제자들, 예수님의 엄마, 개척 멤버가 전부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조금 부럽죠.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능동적으로 기다렸어요. 가장 능동적인 기다림의 형태가 뭐냐? 비상대책회의를 연 것이 아니에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랬으면 어떤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라는 것들을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대책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대책 회의를 했다면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가 주제였겠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떡할지를 물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서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 물어보자라는 것이죠. 함께 물어보자.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행전 1장에서만큼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기다리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닌 능동적 기다림.
때가 이르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 기다림.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종횡무진 행동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정적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끓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어떤 미동조차 없는, 그래서 물의 파장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100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폭발을 할까? 마치 휴화산처럼. 근데 2장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냥 뭐 쉴 새 없이 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심 기도든 개인 기도든 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능동적 기다림. 야구 선수들 비시즌 때 보면 몸 만들고 어떤 그 기술적 훈련 하잖아요. 기다리는 것이죠. 시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마냥 그냥 놀면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기다렸던 선수들이, 그런 선수가 프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기다린 선수들하고 정말 하드 트레이닝하고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을 힘써서 보완하고 또 연습을 했던, 매진했던 사람들은 기다림의 이 어떤 농도가 다를 거라는 것이죠. 그때가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펼쳐진 그 시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거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성경이 성취되어야 했었다. 이게 직역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마땅히 당위성이 있습니다. 마땅히 성취되어야 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마땅히 성취될 수밖에 없다란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다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누가 했냐라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유다의 일을 예언을 합니까? 역사적 시간의 흐름상 앞뒤가 안 맞아요. 가론 유다를 알지도 못하는 다윗이 어떻게 유다의 운명을 예언을 했을까? 마치 이런 거죠. 임진왜란 때 살았던 1545년부터 90 몇 년까지 살았던 이순신이 1900년대에 일어날 어떤 일제강점기를 예언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맥락상 이게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다른 설교를 봐도 성령의 이 초시간적 능력에 대한 강조점이 나타나요. 2장 25절을 보면, 2장 25절 한번 찾아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그리고 2장 30절에 보면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앞에는 오늘 말씀에서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2장 31절에서는 미리 본고로, 미리 보는 세계, 미리 경험하는 세계.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미리 보는 사람, 미리 아는 사람.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미리 안다는 것. 누가 미리 볼 수 있습니까?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눈 감으면 막 뭔가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어떤 그런 능력이 미리 보는 능력인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밖에 없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무성한 잎이 열리겠지. 또 가을이 되면 그 잎이 다 떨어지겠지.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이렇게 앙상해지겠지. 이거 미리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동안 생명의 원리를 보고 깨달은 그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앙상한 나무까지 보면서 아 저거 나무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보면 지금은 말도 잘 못하고 뭐 똥도 싸고 말도 잘 안 듣고 조그맣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크고 잘 먹고 말도 잘하고 생명의 원리를 보고 깨달은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생명 세계의 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눈앞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원리를 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당장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미리 보기가 그 기능들이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 차단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미리 봄의 세계를 쭉 이렇게 명예의 전당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미리 봄의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면은 모세는 애굽을 박차고 나오면 안 됐어요. 이스라엘 편에 서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왕실에 남아 있어서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이 로얄 패밀리 였던 이 황제, 이 애굽 황제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놓치고 그것을 놓고 이스라엘 편에 선다? 나 스스로 눈앞에 펼쳐질 고난이 현실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거를 봤어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왕권에 대한 보장된 앞날, 그 너머의 세계를 봤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했고 이미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미리 보는 세계입니다. 다윗은 예수의 부활을 미리 봤고 예수의 순환도 미리 봤고 가롯 유다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한참 전에 살았던 다윗이. 그리고 다윗보다 더 이전에 살았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꺼이 받을 수 있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미리 보면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모세,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얘기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미리 봄으로 이 생명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훨씬 전에 살아도. 미리 봄의 안목, 미리 봄의 이 시력이 상실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 눈앞의 현상만 보고 삽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눈앞의 모이만 보고 그 모이만 쪼아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 그 생존을 위해서 펼쳐진 나에게 주어진 그 음식, 그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빵, 그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멀리 못 본다는 것이죠. 약속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시력을 상실한, 미리 봄의 안목을 상실한 데서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한국교회의 일원이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눈앞에 시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 온 것에서 한국교회 추락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미리 봄의 시력을 상실한다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어떤 부동산적 가치, 교회 건물, 사람 숫자, 그리고 어떤 권력, 멀리 못 보니까 눈앞의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가 이 시력을 상실했을 때는 당장 눈앞의 것들, 실익을 따라서 움직였던 교회. 유대인들 보시면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눈앞의 실익을 따라서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 냄새를 유단히 잘 맡는 유대인 중에 개코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권력을 갖고 있구나. Who got the power? 그래서 기득권 입장에서 딱 붙어 있어요. 그들 옆에 그들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친로마 기득권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왜? 로마에 붙어야 실익이 크니까. 자기 신념보다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익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멀리 못 봅니다.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곧 기득권이 됐어요. 정치와 종교가, 기독교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득권의 자리에서 공고히 세워진 이익 공동체가 됐습니다. 중세교회는 정치와 종교가 완벽하게 하나 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력, 왕의 권력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힘을 갖고 반드시 민중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고 기득권이 되는 것을 성령이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만 3,000명의 신도가 생겨났어요. 제자들 예수님 가족 몇 명 소수하기 시작했는데 다락방 120명 모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한 3,000명씩 모여요. 열흘이면 3만 명이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100일만 지나면 수십만 명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대 교회가 막강한 헤게모니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어떤 힘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막강한 인파가 눈앞에 보이면 소위 말하는 이 권력의 뽕이 심하게 들어가면 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겠죠. 저도 솔직히 3명, 4명, 5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3,000명 앉아 있으면 저 안에 뭔가 이렇게 막 꿈틀거리면서 막 올라오지 않을까요? 분출되는 도파민이 달라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군중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관점,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기보다는 내가 내 말발로 내 한마디에 베드로 말 한마디에 지금 3,000명이 모였구나. 이런 뽕에 심각하게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다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다니면 그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이 미리 봄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설교할 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이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의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을 초월해서 지금 공간적인 초월, 시간적인 초월, 몇천 년이 지나도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사도행전 1장의 이 컨텍스트는 수천 년 전에 그 컨텍스트와 연결해서 또 수천 년 후에 지금과 연결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성, 그 역동성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미리 봄의 세계, 미리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이 미리 봄의 세계를 열어서 지금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멀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를 먼저 누리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폭넓고 더 풍부한 이 생명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